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까지 다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모든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눕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또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의 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자. 내 자녀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자. 할렐루야. 네. 지난 주일날 오늘 이번 특세 기간 동안에는 이 요한복음 강해를 한다 말씀하면서 하루에 한 번씩 요한복음을 읽으면 21번을 읽을 수 있다 했는데 요한복음 한 번 읽어보신 분? 네, 아이고 할렐루야. 제가 쑥스러울 뻔했습니다. 경경자 권사님 나머지는 읽으셨는데 그냥 손 안 드셨죠? 오늘은 비 오는 날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 그냥 읽지 마시고 주제가 요한복음의 주제는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생각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요한복음에 나타난 요한복음 이 저자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요한복음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점으로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이 그리고 더 깊이 그동안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상식의 이상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느 날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간원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 그러면 우리는 먼저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선자다, 또 교만한 사람이다, 나쁜 놈이다. 그러나 당시에 이 바리새인은요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 율법을 지키는 사람, 때로는 이 도덕적으로 굉장히 수준이 있는 도덕적으로 수준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원이다 그랬습니다. 유대인의 관원. 여기서 이 관원이다 이 말은 그냥 공무원 이것이 아니라 이때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라고 70명으로 유대인들 중에서 70명으로 구성된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오늘날로 말하면은 우리나라 정치인들을 말해요. 단순히 국회의원 정도가 아닙니다. 이때 당시 70인의 산헤드린 공회는 입법, 사법, 행정 그리고 종교권까지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에서 최고 이 고위층, 엘리트 중에 엘리트가 바로 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또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선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를 보면은 많이 배운 사람, 도덕적으로도 참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런 사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또 선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2절 말씀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밤중에 찾아왔어요. 왜 밤중에 찾아왔을까요? 왜 밤중에 그가 예수님을 만나러 왔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이 이때 당시에 이 예수님은 하시던 일이 목수였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은 천민이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천민들이라 하는 그 목수 일을 하는, 더군다나 나사렛 출신, 당시에 이 이스라엘에서 나사렛 그러면은 아주 낮게 취급하는 그런 지역의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자기같이 지위 있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자기가 그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왠지 자신의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일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보지 않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이에요.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하죠. 나는 당신이 하나님께서 온 선생인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기적을 행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지금 그러면서 예수님께 찾아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니고데모의 관심은 무엇이었습니까? 기적이었습니다. 표적이었어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 사건,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이 사건, 안전병인을 일으키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그분. 그러니까 니고데모의 관심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기적. 병자를 치유하고 풍랑을 잔잔케 하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바로 그분. 그 예수님을 이 니고데모는 만나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님께 인사하며 찾아왔는데 예수님의 이 대답은 전혀 다른 것이었어요. 완전히 동문서답이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시작.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지금 니고데모가 말한 것과 전혀 다른 동문서답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선생이었고 바리새인이었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다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거듭남이 무엇인가 설명하셔요. 5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이 거듭남이 무엇이냐?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원래 이 원문의 이 뜻은 위로부터 태어난다 그 말입니다. 위로부터 태어난다. 저 하늘로부터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죽었던 내 영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것, 바로 이것이 거듭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에게는 영이 있습니다. 짐승에게는 영혼이 없지요. 그런데 우리 사람에게만큼은 영혼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그 영이, 이 영혼이 죽어버린 것이에요. 여기서 죽어버렸다 이 말은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이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우리의 육신이 죽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져 버렸음을, 우리의 영혼이 죽어져 버렸음을 그렇게 우리의 육체의 죽음으로, 육신의 죽음으로 증명하신 것입니다. 마치 꽃병에 꽃이 꽂혀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꽃병에 꽃이 꽂혀 있습니다. 참 아름답지요. 때로는 향기도 납니다. 그러나 그 꽃은 줄기에서, 뿌리에서 잘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것은 금방 시들어 버려요. 왜요? 죽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인간과 같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죽어버린 사람은 시들어져 버리지요. 육신이 죽습니다. 금방 죽어요. 그런데 이렇게 죽어있는 송장과 같은 우리 사람이 하늘의 생명을 얻어서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거듭날 수 있습니까? 5절 말씀에 그랬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과 성령으로만 죽은 내 영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했습니다. 그럼 물이 무엇일까요? 어떤 학자들은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세례다 이렇게 말씀해요. 둘 다 맞는 말씀입니다. 죄 있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 거듭남의 증표로 세례를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로 세례를 받으면 우리의 죄 씻음, 내 죄가 깨끗이 씻음을 받았다는 그런 표시예요. 그런 표시.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는 동시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내 안에 회개가 일어나게 하고 하늘의 생명을 우리 안에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그러면 무조건 성령께서 모든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십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령께서 무조건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다시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조건이 있어요.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15절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나가 아닙니다. 누구나가 아니에요.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성령께서 하늘의 생명을 부어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를 믿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또 14절 또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러분 이 사건이 무엇인지 아시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불뱀을 보냈어요. 뱀에 물린 자들이 다 고통 속에서 죽어가요. 이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신 방법이, 야 모세야, 너 놋뱀을 만들어서 네 지팡이에 달아서 높이 들어라. 그리고 누구든지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다 낫게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서 높이 올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여러분, 이 장대를 바라보십시오.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낫습니다. 그러나요, 성경을 보면은 다 바라보지를 안 했어요. 자, 불뱀에 물렸는데 무슨 그것을 바라보면 낫는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리고 무시해버려 사람들이 수두룩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은 모세의 말에 순종해서 바라봤습니다. 바라보는 순간 고통이 사라지고 독이 몸에서 다 사라져서 결국 낫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이었어요. 이것이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무엇을 상징했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사건을 상징했습니다. 모세가 장대에 달린 이 놋뱀은 먼 훗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사건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놋뱀을 바라보는 것은 단순히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러지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많은 세상 사람들은 콧방귀를 낍니다. 무슨 소리냐.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아서 구원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을 쳐다보면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어떤 사람을 거듭나게 하신다고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돈 있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면,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마다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왜 우리가 거듭나야 할까요? 왜 우리가 거듭나야 할까요? 3절에 그랬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5절 말씀에 또 말씀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단순히 내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 이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다시 말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불의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기뻐하며 살게 됩니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해도,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을 누리며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당시의 바리새인이요, 당시에 또 선생이요, 유대인의 간원인 니고데모에게 이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남이 유대인의 간원보다,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선생의 호칭을 받는 것보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생으로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존경받는 자리로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의 간원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거듭남이 중요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거듭나서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모든 죄의 저주로부터, 사단의 속박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죽어서만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